엘리야의 정원 팟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는 한국 엘리야의 집 사역 소개입니다. 국제 엘리야 하우스는 속사람의 변화, 상한령의 치유 등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존 샌드포드 목사님께서 1974년부터 시작한 사역입니다. 한국 엘리야의 집은 이성대 목사가 본부의 위촉을 받아서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엘리야의 집 설립 목적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하고 있지 않는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 성화 사역으로 사역받기 원하는 신자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집의 사역 원리는 모든 신자가 은혜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해 주신 칭의와 성화의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또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히브리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디도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데 거듭난 신자가 죄를 거듭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세상에서 입는 더러움을 오래 씻지 않으면 신자의 속사람이 상처를 입고 어두워지고 완고해지며 변화와 성장이 중단됩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들은 그들 속에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가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로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교회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이처럼 거듭난 신자의 변화와 성장이 중단되는 1차적인 원인은 본인들이 범한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마음의 더러움을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런데 신자의 변화와 성장이 중단되는 2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치유와 변화 성화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따르는 교회와 신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자가 자범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죄와 또 세상에서 입은 더러움을 씻김을 받은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면 계속 성장하고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흔히 보는 신자들이 짓고 회개하지 않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는 불신앙의 죄, 용서하지 않는 죄, 판단하고 원망하는 죄, 맹세하는 죄, 부모와 권위자를 공경하지 않는 죄, 그릇된 자녀 양육 또는 낙태, 부정적인 기대, 수태기의 죄, 가기로 내려오는 죄, 지처신뢰 부족과 채우지 않는 필요로 인한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야고보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고보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와 같이 한국 엘리야의 집의 사역의 첫째 목적은 신자가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사야 61장 1절, 주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역을 받은 신자가 본교회에서 말씀과 예비를 사모하는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닮으며 더 영광에 이르며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문제와 상처가 많은 일부 신자만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고 로마서 12장 2절, 주님을 닮아 성장하기 원하는 모든 신자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본인의 결단과 기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 줄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등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도움을 받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역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신자가 자기 깊은 죄성을 보고 그것을 원인의 깊은 수준에서 다루고 본성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 신자들에게 더욱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신자의 이러한 변화는 자기의 육신성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 못 박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드러나는 자기 육신성이 죽기까지 믿음으로 거듭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십자가 죽음과 거듭남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음받음으로써 신자는 깨끗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성숙한 제자가 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신자든지 성공적인 자아를 세우거나 자랑할 수 있는 뭔가를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추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치유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와 성화를 구할 때 자기의 죄성을 깊이 발견하고 그 본성이 변화되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로움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참된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말씀의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29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수고했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처럼 신자가 죄를 고백하고 치유받고 씻김받은 정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와 성화를 추구할 때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신자의 마음 안에 거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한국 엘리야의 집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대명으로 말씀하신 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모든 것의 그 한 부분을 교회가 하자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치유와 변화로 인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일반적인 내적 치유가 아닙니다. 물론 내적 치유도 과정의 일부로 하지만 치유란 본래 고장나기 이전의 상태를 되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 같이 낡은 옷에 새 엉겁 조각을 붙이듯이 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살해된 조각이 낡은 대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요. 또한 치유받지 못한 신자의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데 큰 걸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를 받고 변화되려면 성장하려면 우리가 마음에 가진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를 구할 뿐만 아니라 혹 외부의 요인으로 상처받았을 때 부지중에 지은 죄도 깨닫고 회개하고 관련된 사람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처받을 때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혹은 용서하지 않거나 또는 맹세를 하거나 근본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죄를 함께 짓습니다. 또한 신자가 죄를 지으면 누구보다 먼저 자기 속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이러한 말씀을 원리를 인식하지 못해서 많은 죄를 인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또 치유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에 그치지 않으시고
신자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제자와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이러한 한국 엘리야의 집 사역의 성격은 불신앙의 회개, 상한 마음의 치유와 축사, 더럽혀진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경적인 정체성과 부활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의 예언적이고 목회적인 새로운 형태의 기도 상담 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화의 복음의 적용, 기도, 듣는 기도, 소킹, 회개, 고백, 용서, 용서의 선포, 위로, 축사, 바른 정체성,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는 믿음, 화해, 보상, 부활의 새로운 삶의 훈련 등을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들과 온라인 소그룹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엘리야의 집 사역 과정은 기본 핵심 36강의와 심화 과정 12강의 그리고 성령님 따라 진행되는 32번의 소그룹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엘리야의 집의 소그룹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을 따라 사역하는 리더들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골로새 1장 28절 하반절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오늘날 교계 일각에서 널리 쓰임받는 그 국제적인 지도자들 중에 토론토의 존 아넛, 또 남미 하이드 베이커, 미국 파서단의 채안 등이 미국 엘리야의 집에서 사역받은 것은 그분들의 간증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 운동을 일으키시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 심령의 부흥의 운물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새로운 부흥의 강물로 충만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크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